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좀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얘기 많이 해보셨죠? 우리 어르신들께서 종종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그릇에 비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괜찮거나 큰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그릇이 어떻다고 얘기하죠?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속이 좁고 저같이 소심한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야, 종지 그릇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나 음식을 담는 기구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죠. 그것과 동시에 어떤 일을 해 나갈 만한 능력이나 도량을 가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우리는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얘기 속에는 사람은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 됨됨이, 사고하는 방식이 건강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어떠한가요? 요새 시대를 흔히 외모지상주의, 성형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외모가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는 것을 외모지상주의라고 하지요.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고 남자든 여자든 몸매가 좋으면 모든 것이든 조금 더 용서받고 더 이해를 구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혹시 이러한 단어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해완얼, 폐완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뜻을 좀 해석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해완얼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사실 어제 이제 설교 때문에 막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부합되는 그런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폐완얼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어스타일, 패션이 아무리 뛰어나고 출중하고 이쁘고 멋져도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이 얼굴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나와는 상관이 있는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나와는 조금 이렇게 빗나가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만 봐도 요새 그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 초등 3부 친구들이 제 나름대로는 뭔가 성령 충만하고 예배도 뜨겁게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 모두가 다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들의 볼에는 수줍게 보이게 하는 볼터치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입술에는 이 틴트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뷰러,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팩트,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등 이런 걸 사서 아이들이 얼굴에 막 자기에게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변신은 사실 가히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도 때로는 그 얼굴을 막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창 예쁠 나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구닥다리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동시에 우리 친구들의 기피 대상 1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사실 제가 볼 때는 귀엽고 예뻐 보일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좀 걱정되는 것은 너무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가꾸어 나가는 일에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됨됨이를 그릇으로 비유하며 말씀하셨던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다른 시대를 어쩌면 우리는 보고 그렇게 마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을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이왕이면 비싸고 단단한 금그릇, 은그릇 같은 놋그릇 같은 것이면 좋겠지만 굳이 왜 우리의 인생을 이 질그릇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빚어낸 그릇입니다. 보통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반죽을 하고 그릇 모양으로 만들어서 약을 바르고 화덕에 넣다 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이 질그릇은 그러한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됩니다. 대충 모양을 만들고 한번 화덕에 넣었다 빼서 나오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약을 바르거나 이러한 과정도 다 생략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모양은 어떨까요?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것 같은 그런 그릇의 모양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질그릇으로 비유할 때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부각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와 질그릇, 이 질그릇과 보배 매치가 잘 되십니까? 가장 귀한 것과 흔한 것, 쉽게 다룰 수 있는 것과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시나요? 사실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질그릇이야말로 보배를 담는 최적화된 그릇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연약함을 상징하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바로 본문 앞절에 있는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질그릇과 같은 바울의 영혼에 담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축약해서 얘기하면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영광의 빛이 되는 복음의 빛, 그 보배가 우리 모두에게 비춰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강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뛰어난 사람으로 드러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 역시 그런 것에서 사실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질그릇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질그릇을 손님이 왔을 때 그냥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진열대 앞에 맨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 마음이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담겨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너무 뛰어나고 잘나서 금 그릇이나 화려한 도자기처럼 있으면 그 안에 담긴 보배가 그 가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없는 법입니다. 그 가치가 제대로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도 어떻게 보면 힘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날 자리가 그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만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충만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가슴이 벅차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그 인생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은 믿고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하는 신앙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보배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새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관심 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이 두 글자를 떠올릴 때 여전히 내 마음에 진한 감동과 울림이 있으십니까? 담을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은혜로 담겨질 때 벅차오르는 그 마음, 주체할 수 없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목 베길 만한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땅의 보배를 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보배를 담기 위해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최근 우리 교회 2층에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이쁜
나무 한 그루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나무였죠? 네, 소망나무. 소망을 다 걸어 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소망들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을 쪽지에 적어서 달아 놓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웃음을 짓게 하는 다양한 그 소망들이 그 안에 달려져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부자가 되어 아프리카 아이들 도와주기.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음 소망은 이런 겁니다. 인싸되기, 주식 투자 성공하기. 놀라운 건 이 소망이 초등학생의 쪽지에서 나온 소망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바퀴 달린 신발 사주세요. 220mm. 구체적으로 사이즈까지 적어놨습니다. 7kg 아령, 단백질 보충제, 근육짱. 중학생이 한 소망이었습니다. 또한 노트북 최고 사양 16인치 이상을 원합니다. 꼭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100살 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속내는 이거였습니다. 킥보드를 갖고 싶어요. 귀엽죠? 되게 귀여운 소망들이죠. 이것 말고도 아이폰 12 프로 갖게 해주세요 라는 소망도 있었고요. 또 제 눈에 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망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최중구 전도사님도 아닙니다. 우리 최중구 쌤 잘난 척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들이 거기에 막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로 지금 교회에 3년 넘게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조금 이제 새로운 이제 얼마 안 된 친구기도 했지만 좀 얘가 뭘 믿고 도대체 전도사를 쌤이라 그랬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했거든요. 네, 아무튼 아이들의 이 순수하고 재미난 소망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한 번만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코로나를 빨리 없애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싶습니다. 등등의 신앙을 담은 소망들도 굉장히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이런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고 내 안에 어떤 것이 도대체 소망으로 있을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어도 복음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가진다면 남들이 볼 때 성공한 인생, 반짝 빛나는 인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생명, 복음의 빛, 하늘의 보배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잠깐 빛이 번쩍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 달성했던 그 기쁨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긴 그 복음의 보배로 인한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말이죠. 내 영혼의 영원한 기쁨과 만족, 감사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과연 그것이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제 신앙의 여정에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담을 수 없었던 그 보배가 담겼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새 언약의 복음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쌍의 분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8개의 분사가 되겠죠. 4개의 분사는 자신의 역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4개의 분사는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건지셨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랬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세상에서 이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만 가로 안에 세상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복음을 전하다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내 부류의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현재 시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서 겪어야 하고 나중에 또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삶이 여전히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질그릇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을 고난에서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예로 1년 반 가까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온 세계가 지금 휘청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그것을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안전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실직하고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고 또한 경제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가정과 직장, 관계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그 무엇으로도 이겨낼 도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툭하면 깨져버릴 것만 같은 질그릇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어 우리들을 건져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바울의 상황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격이 같다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행을 가거나 물건을 사거나 식사 메뉴를 고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눈에 불을 켜고 다홍치마를 찾게 됩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남들보다 더 싸게 최저가로 샀을 때의 그 성취감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품목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가격이 저렴한 것을 찾습니다. 또 같은 가격이면 조금이라도 품질을 좋은 것을 찾는 게 우리들의 당연한 구매 욕구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따르는 무리와 그렇지 않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자면 후자, 바울을 따르지 않았던 무리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왜 더 후자가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봤을 때 바울의 모습 자체가 다홍치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면 사역을 더 수월하게 멋지게 감당해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솜씨가 더 좋아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볼품이 없고 고치지 못하는 질병까지 저 사람은 가지고 있네, 이런 생각을 그를 보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내가 마주한 고난은 금방 지나갈 고난이야. 사실 나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거야. 간질은 다 나아가고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대변했을까요? 변명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도리어 묵묵히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더 좋아지길 바라지 않고 그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바울의 삶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모든 역경과 고난, 환난을 다 이기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바울이 자랑했던 연약함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보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몸에 짊어져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 가운데 새겼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과 마음에 새길 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신비이며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는 부활과 생명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부활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을 한번. 아무도 없으십니다. 바울에게도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고난은 고난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보배를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외적으로 볼 때 볼품없어 보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또한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이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품에 돌아갈 때까지 가장 중요한 그 삶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들의 입술과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보배를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것이죠. 바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가치, 삶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늘 예수의 죽음을 몸 안에 새겼던 것이죠. 그의 믿음은 곧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됐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그 원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그의 일행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고난받으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 고난과 죽음의 과정들을 통과할 때 비로소 자신들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꽃피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은 그 결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버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영적 생명은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역사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치라고 하는 분은 나는 끊임없이 죽고 있지만 내 안에 나타난 예수의 생명은 너희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너희의 유익을 위해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유, 죽음에 넘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영적인 생명을 가지기 위함이었지만 2차적으로는 그러한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기에 있는 모두에게 임하길 원했던 그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란이 가득하고 우상으로 쩌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그의 인생에 담긴 보배, 고난을 감내하면서 전했던 그 복음 증거의 삶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숱한 죽음의 위기를 맞으며 바울을 통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연약한 우리의 질그릇 인생에 보배를 담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보배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누군가 목숨을 걸고 전한 예수 생명의 복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값진 그 보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삶의 의미와 역사적인 순간이 내 삶에 있겠습니까? 아무거나 담겨도 무방한 그 질그릇에 가장 귀한 예수 생명의 보배가 우리들에게 담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죽음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영생을 향한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보배를 전하는 귀하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이죠.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감사와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그 감사의 고백은 은혜의 은혜가 더해지고 덧입혀져 그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가정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있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질그릇과 같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우리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의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금자리, 우리에게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영원한 하늘의 보배, 세상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치 있다고 현혹하는 언젠간 썩어 없어질 그 땅의 보배, 우리는 이 두 개의 보배에서 어떠한 보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보배를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보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연약함이 우리를 가장 밑으로 이렇게 낮추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그릇이, 연약한 우리의 질그릇이 갑자기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질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닌 질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할 것은 텅 빈 질그릇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그릇을 주목하시고 가치 있다고 하시는 것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의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된 존재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보배가 우리에게 있음을 늘 감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또 깨지기 쉬운 우리들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그 생명의 빛이 우리들에게 담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내 안에 담긴 보배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